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부부 생활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간부터 함께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같이 은혜 나누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부부들도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주님의 치유가 임하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본격적으로 15분에 이제 시작하기로 하고요. 괜찮으시죠? 15분에 시작해서 하는 것도, 왜냐면 어떤 분들도 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목소리는 잘 들려요? 네, 음. 이제 슬기로운 부부 생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이제 총 5번의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제가 강의를 확실하게 할 거고 5번째 강의는 부부의 성생활에 관한 건데 성경적인 배경으로 가지고 강의하는 분을 모셔서 강의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부부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목사가 나서서 할 건 아닌 거고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해야 될 거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안 정해졌어요. 섭외는 한 번 했는데 그분은 부부 성관계에 대해서는 자기는 강의 안 해봤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기독교적인 거하고 그거랑 같이 겹치는 게.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4번의 강의는 어디서 왔냐면 안산 동산교회 결혼 세미나 그 교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몇 명 결혼시킨 사람 결혼 주례도 하고 그리고 준비시킨 사람들 청년들한테는 몇 명 했었고 그리고 다들 좋아했고 특별히 다 마친 사람은 우리 호흡 목사 그 가정은 박서희 자매랑 같이 해서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과까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사모는 우리 박서희 자매 나는 호흡 목사 1대1 과외 비슷하게 많이는 안 하고 조금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것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습도 하시고 또 훈련도 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게 또 은혜에 들어. 근데 여기에 갭이 있어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데 우리 의지적으로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용서해주고 싶은데 좋은 말 하고 싶은데 영 입이 안 떨어져. 용서가 안 돼. 짜증나, 화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 특별히 그런 게 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아는 것도 생각이 바꾸는 것도 성령의 은혜지만 그 단계 뛰어넘어야 돼요. 그 단계 조금 나의 한계를 좀 뛰어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때는 이제 뭐가 그냥 씨름을 조금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이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더러운 영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분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성령을 투성하고 성령의 은혜를 도움을 받으면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또 능력이 생깁니다.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네 번째 강의 할 텐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좀 두터워요. 이게 제어가 조금 안 돼. 그리고 내용도 많아, 사실. 그래서 짧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된 거죠. 짧게 한 강의에 한 8페이지 정도 거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도중에 나눔도 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볼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실습해 볼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고치고 그리고 많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되게 많고 저의 경우는 그래서 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 귀한 부부들에게 그리고 이 훈련 받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깐만 같이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미나가 그냥 지식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하고 정말 맨 처음에 서로 교통했던 마음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 더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주님의 귀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동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대도 있고 그리고 만족도 있고 또 변화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붙들어 주시고 결단하여 이 시간 내서 같이 참여하는 귀한 우리 부부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처음 만날 때 그 느꼈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재 다시 한번 보는데 제목이 뭐죠? 슬기로운 부부생활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부부생활 하자. 그래서 어떤 게 슬기로운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도록 하겠고, 맨 처음에 우리 슬기로운 부부생활 시즌 1 보시면 1페이지, 2페이지죠. 거기에 쭉 차례가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맨 뒤에는 이제 경원도 있으니까 그런 건 글자하시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요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동의를 해주셔야 이제 시작합니다. 1번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 예, 이것은 대부분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상담, 부부 상담 그런 데서 나온 거고 심리학적인 접근도 많이 있는데 기본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말씀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유목수 목사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뭐 이렇게 다듬어지고 제가 다 만든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 상담가들 그리고 목사님들 다듬어진 거니까 여러분 존중을 가지고 그리고 이 강의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예에다가 크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강좌는 5주간 진행됩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15분부터 시작해서 2시 45분까지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여러분들 참고로 저쪽에다가 바깥쪽에다 파킹을 해 놓으시면 차 움직일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그 필요한 가르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또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예에다가 크게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분명히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우리 남편이 잘못했네, 아내가 잘못했네 딱 찝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화살 날리면 안 돼요. 지금 그러라고 지금 내가 잘됐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시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뭐냐면 내가 고쳐야 될 게 뭔지를 보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우리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요. 배우자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그게 I 메시지거든요. U 메시지는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는 U 메시지고 U 메시지는 지향하고 I 메시지를 해야만 서로의 갈등이 없어요. 같은 걸 해도 예를 들어서 설거지 좀 해 하면은 U 메시지인데 근데 당신 설거지 해주면 내가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 I 메시지는 나잖아 나.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는? 그걸 뭐라고 비판하기? 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부흥은 내 배우자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고치면 배우자도 달라집니다.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도 달라지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거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발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번,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 부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내와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강좌 받는 동안 내 배우자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그 상황을 더 이해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운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귀를 기울이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이번의 시간입니다. 동의하시면 거기에 크게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 사랑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잘 키우면 커져요. 사랑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가페 사랑까지 커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부딪히고 아프고 찢기고 그리고 짜증나고 상처나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바람 빠지는 것처럼 나의 사라지지 않아요. 맨 처음에 결혼할 때 그 감동하고 아이들 같이 키울 때 그 기쁨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꾸 커져요. 근데 그것을 키워가는 법을 우리가 뺏기지 않고 키워가는 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히 잘 동참해 주시겠다고 결정 그리고 결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표시 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강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하셨으면 많이 필요 없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게 게리츠 품은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제가 여러 번 말했고 그리고 도움 많이 되니까 한번 보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김성묵 씨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 그리고 여기 배우자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여기서 참조를 했습니다. 그걸 따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없으시면 첫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제목 5페이지 위에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만남이 내가 결정했을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을까요? 겉의 모습으로는 내가 결정한 거였어요. 내가 사랑했고요. 내가 만났고 내가 고민도 했지만 그래도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고 내가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누구를 뿅 가는 그리고 누구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 크게 보이고 이뻐 보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고 계시고 그 전에부터지만 그것도 좋아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메시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하는데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 다 만나고 또 인사도 드리고 때로는 되게 기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도 하고 그래도 어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오셨잖아요. 그 과정을 못 거치면 결혼 못 해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게 한 거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저는 우리 사모가 앞에 있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에 드는 사윗감이 만나기 힘들겠다라고 주변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모님이 깐깐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만나는 순간에 우리 사모님이 웃으면서 저를 만나요. 웃으면서. 은혜인 거지. 은혜.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했지만 그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생명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계획하십니다.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벌써 우리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가 몇 가지 있는데 혼자 있는 건 진짜 외로워요. 나중에 노후에 혼자 있는 건 특별히 더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외롭지 않으시고 옆에 내 배우자가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좋은 친구가 됩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필리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에서 머물지 말고 좋은 동료애가 있어야 돼요. 애들 키우다 보면 동료애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서로 이해가 있잖아요. 같이 스토리를 나눈다는 거는 큰 동지애예요. 그런 동지애가 생기면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니잖아. 내 아들, 내 딸, 나 혼자 키운 게 아니잖아. 같이 키웠잖아요. 그리고 같이 추억도 같이 하고 어디 뭐 관광지 놀러 가고 지금 요즘 가끔가다 등산하는데 소백산 놀러 갔을 때 소백산 얼마나 이뻤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놀러 간데 조금 이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 한번 1박 2일 정도 가보시면 좋은 데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돈은 얼마 안 들어요. 여관비하고 교통비 조금밖에 안 들어. 그런데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옆에요 돕는 배필을 주죠. 저 혼자는 잘 몰라. 저 혼자는 잘 몰라 진짜. 저 혼자는 뭐 패션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다 못해. 그리고 센스가 떨어져. 공부만 하던 사람이어서 너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센스 떨어져. 근데 옆에 우리 사모가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잠깐만 옷 바꾸고 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후회하는 경우가 좀 많아. 고집대로 하면. 말을 들어먹어야 조금 도움이 돼.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돕는 배필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사모가 모든 걸 다 잘하느냐. 아니면 제가 보호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돈키호테처럼 치고 다녀가지고 막 다치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좀 보호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뛰다가 다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넘어져가지고 도대체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 그러려고 서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은혜 주시려고 이거 하시고 우리 두 분 권사님은 두 분이서 짝이세요, 이제. 두 분이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하신 거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삐뚤어질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갈등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하게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을 때는 서로 잘 맺어지도록 붙여주신 거예요. 딱 깍지가 껴지게. 그래서 보면은 정말 맨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달라. 제 경우가 그래. 너무 비슷한 줄 알았어. 완전히 속은 거지.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달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지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내성적인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면 한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뀌어. 되게 주도해. 한 사람은 더 내성적이래. 또 결혼할 때 보면 둘이서 비슷하게 좀 천천히 하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빨라져. 한 사람은 천천히 해주고. 왜냐면 모든 거에는 이거 음량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돼. 결혼에.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5페이지랬어, 5페이지. 그래서 신은경 원사님하고 우리 곽철순 원사님하고 두 분이 짝이 되셔야 돼요. 두 분이 나누시면서 하셔요. 그게 교육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것이 깨져요. 내 승질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발견해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부분이 내 배우자의 관계에서 상처가 되는구나. 의외로 제가 너무 교만하더라고요. 의외로 너무 성급하더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넓지를 못해. 오래 기다리지 못해. 그런 것들 결혼한다고 발견하는 거야. 몇 번 우리 사모한테 혼나는데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 지금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니더라고. 근데 하나님 그걸 다듬으시려고 해요. 아니면 혼자 있어봐. 언제 다듬어줘요? 못 다듬어주지. 나는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수밖에 없어. 모자란 수밖에 없어. 근데 부부라는 걸 맺어줬기 때문에 나를 다듬어. 그 다음에 4번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그래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같이 사랑도 나누고 같이 기뻐도 하고 그래서
가족 공동체에서 생명을 낳잖아요. 다 아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도록 돕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도 자라는 거예요. 부부도 자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부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정한 희생도 경험하는 거고 기다려줌도 경험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를 알아가냐면 부모의 마음도 알아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 낳고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알잖아요. 근데 또 그걸 알면서도 또 부모님한테 가보면 또 어린 양 부리고 있어. 짜증내고 있어. 그거 보니까 그 뭐야 그 제주도 이야기가 뭐였죠? 아이유 나오는 제주도 이야기가 폭삭수 같다. 거기 보니까 아이유가 주의 역할을 하는데 젊은 아이유가 엄마한테 애 낳는데도 짜증 부리고 뭐 어쩌고 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의 모습.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자꾸 엄마가 되어가고 어른이 되어가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게 만약에 이 가정이 깨어지면 그게 멈춰요. 멈춘다고. 근데 우리가 가정 하나님 하나 되신 것을 지키고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다듬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라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사랑이란 매개체로 만난 거예요. 만난 거. 뭐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 그래서 하나는 됐는데 몸은 하나야. 공동체는 하나야. 근데 둘이서 다 달라. 먹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침대 온도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에어컨을 세게 틀고 어떤 사람은 이불 덮고 있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 도대체 뭘 맞춰야 돼? 맞출 수 없죠. 그건 그대로 가야 돼. 그걸 배려를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면 서로 배려하다 보면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큰 게 하나가 돼요. 큰 게. 그렇게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에 축복이 있다는 것. 서로에게 괴롭히려고 만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덕이 되려고 성장하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고 둘이 하나가 돼서 돕는 배필을 주시고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건데 옆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나를 보조해주는 사람. 근데 이게 여기서는 아담을 보조해주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아담도 도움이 필요했고 그리고 하와도 도움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내 돕는 사람이다. 왜냐면 지금 애를 키우고 있잖아.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해서 또 벌어다 주고 있잖아. 얼마나 크게 도와주고 있는 거야. 만약에 없었어 봐. 혼자 사는 홀 가족들은 너무 힘들어요. 애가 많이 방치가 돼. 그것보다 훨씬 낫죠. 그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부족한 것을 보완하라고 이렇게 맺어 주신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성장하는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닦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 생활에 있어서 서로에게서 찌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 승질대로 하면 상대방을 찔러서 상대방도 성장하지 못해요. 성장은 언제 있냐? 우리가 사랑을 먹고 성장을 해요. 이해를 먹고 성장을 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요. 우리가 어렸을 때 머물러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악이에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냐면 어린아이가 보여요.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지만 인격적으로 어린아이. 그래서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사랑받고 싶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그게 때로는 다듬어지지 못해서 성질로 나와. 교만으로 나와. 그리고 욕으로 나와. 그리고 자꾸 뭐 시키는 걸로 나와. 그게 다 연약하다는 표시예요. 성숙했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누가 얘기하기 전에 이걸 막 패버려요. 도와요. 그래서 참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그게 성숙한 사람이. 근데 그게 사랑이 있어야 성숙한 거예요. 사랑을 먹어야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배우자가 지금 어리다 싶으면 내가 사랑 많이 주면 성장합니다.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조건 막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건 참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사랑이 커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바라보시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결혼의 목적 같이 한번 보겠는데 가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 6페이지입니다. 결혼의 목적 가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족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완전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동기라는 걸로 서로 용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부부를 만드셔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장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서로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자녀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후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를 주셨냐면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내가 받는 땅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 얘기를 해서 조금 미안한데 제 동생이 28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지던트 3년차 올라갈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재수 씨가 될 사람 집에 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던 그 주에 죽었어요. 그 주에. 그래서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아이가 없이. 그래서 그 재수 씨 되려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절도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애가 아들 뭐 자식 없이 죽었잖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삼촌이 있었다라고.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 내리속에 몇몇 아는 사람. 그리고 누가 제일 기억이 많냐면 나랑 우리 아버지랑 제일 기억이 많을 거 아니에요.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지금 자식이 둘, 하나 다 있어. 있죠? 이미 존재감이 넘치기도 남아. 이미 열매가 있어. 이미 확장되고 있어. 지금은 힘들어요. 애들 키우냐고. 사춘기 하냐고 힘들고. 근데 확장되고 있어.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보면 내 안에 그 연약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공격적이고 이런 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씀 읽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변화돼. 정복이 돼. 내 마음의 정복이 돼. 내 마음의 말씀의 정복이 이루어져. 그리고 삶에서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아직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비즈니스 딱 가보면 거기서는 막 삿대질하고 혼내고 요즘은 그게 그 갑질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혼내고 막 그런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섬기고 누가 손흥민 하면 딱 맞겠다 하는 얘가 손흥민은 경쟁 사회인데도 자꾸 다른 애들을 배려하고 후배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존중을 받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흥민이 존중을 받는 거예요. 손흥민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수혜를 누가 입어야 되냐면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날카로우면 나를 통해서 맨날 짜증만 나거든. 힘들거든. 제가 미국에서 훈련되지 못할 때 지금도 그럴 때 있지만 정말 짜증이 많았거든. 힘들었거든. 얼굴이 물상이 됐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날 눈치를 보는 거지. 나쁜 거지. 나쁜 거. 그래서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어. 그래서 더 가르치는 거예요. 더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덜 짜증내는 거예요. 아, 집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되는 거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리고 다번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누가 나를 제일 잘 이해할까요? 누가 나를 모든 것을 다 알까요? 또 결혼을 안 했으면 나를 닮은 아이를 또 누가 낳아줄 거야? 응? 또 어디에서 같이 키울 거야? 그리고 그 아이 뭐 기저귀는 기저귀대로 또는 좋아할 대로 맨 처음에 아장아장 걸을 때는 걸을 때대로 그 모든 슬픈 거, 아픈 거, 기쁜 거 다 같이 나눈 사람이 누가 있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없는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잘 간직할 소중한 기회들이에요. 내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짜증나면 이런 것들이 기회고 뭐가 없어. 힘들어 죽겠어. 벗어나고 싶어. 바꿔버리고 싶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점의 변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것은 고독을 해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고 하나님을 떠난 이상 우리는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되어 있고 고독을 누가 해결할까?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들 해결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신부들 결혼 안 하자면 대신 뭘 준 줄 아세요? 술을 줬어요. 담배하고. 술, 담배를 마음껏 해요. 네, 혼자 있는 고독을 해소하시라. 해소하시라. 그리고 천주교에 있는 수사들, 친구들을 보면 술고래예요. 술고래. 제가 대학교 때 만났는데 수사들 만나면 술 바가지로 먹습니다. 바가지. 왜냐면. 근데 지금 우리들은 맨정신에 그게 해결이 돼야 누가 해결해 줄 거야. 옆에 누군가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 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 되는 거고. 또 내 아내의 사랑, 내 남편의 돌봄 이렇게 받다 보면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깐 나누도록 하겠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나는 1, 2, 3은 너무 많은가? 하여튼 1, 2, 3 중에서 2번, 2번, 2번하고 3번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번하고 3번 한번 읽겠습니다. 연달아서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목적에 우리 부부는 얼마나 부합하나. 네, 아까 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합한 부분, 모자란 부분, 이런 부분 모자랐네. 그 정도로 모자란 건 대수 조금 얘기하고 부합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나누는 삶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필요할까요? 좀 부합된 부분이 좀 발전하려면 조금 더 이 계획에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한 2분, 2분, 3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부합됐는지, 그리고 모자란 부분 뭘로 하면은, 뭐가 더 하면은 보완이 되든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우리 권사님들도 가정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서로에게 덕이 되고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가 부부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뭐가 조금 더 더해져야 될지 한번 나눠보셔요. 서로의 가정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끝난 다음에 발표 간단하게 해주시는 가정은 조금 해주세요. 커플은. 다 안 하셔도 돼요. 합의를 보셨어요? 합의가 안 돼. 이게 성경적인 원리를 이렇게 보면 돌아볼 게 많아. 반성해 볼 게 많아. 진행용 사님이랑 박철순 권사님도 두 분이 나눠보셔요. 성경적인 원리에 부합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더 뭐가 있을까? 자, 그러면 혹시나 나눠주실 분? 나눠주실 분?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나눠주실 분? 있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최지민 집사님 나눠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응. 응. 질문은 응. 얼마나 부합하나요? 부합해 아주 힘들게 부합해. 아니, 그러면 부합해가지. 응. 응. 한번 같은 경우는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응. 본인 입장에 본인이라고 그럼 됐습니다. 응. 그럼 됐습니다. 응.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한 거 해보시고 적어보시고 잘 적어보세요. 말로 하면은 지나가는데 우리가 다음 주 강의, 그 다음 주 강의 해보면서 오늘 써놓은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바른 방향이었다. 이거는 내가 잘못 짚었던 거구나. 이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는 동안 제가 언제든지 이제 전화를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상담이라든지 여러분의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로서의 책임이니까 언제든지 문제나 그런 거 문제라기보다는 해결 방안을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과제가만 있습니다. 과제. 여기 부부관계에서는 문제는 없어요. 과제가 있는 거예요. 해결할 과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의 성경적인 원리. 이거는 한번 읽어야 되겠는데 창세기 20장 2장 24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페이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시작을 했어요. 7페이지 넘어갔으니까 아직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페이지 4번 창세기 시작. 여기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게 조금 쬐끄만해서 별로 소용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4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원칙들이 나오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 우리가 독립성이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떠남의 원리예요. 떠나야 돼요. 부모에게서 떠나야 돼요. 경제적이든지 심리적이든지. 거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물리적인 거리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경제적인거나 심리적인 게 잘안되면 거리도 더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우리 둘이 부부가 지지고 볶고 싸워야 되는데 간섭이 일어나.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의지가 안 생겨. 그래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다르게 태어났는데, 다른 환경을 가졌는데, 다른 시스템을 가졌는데, 결혼했다면 그것들은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버려야 돼. 결혼하기 전까지는 오케이. 근데 결혼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근데 그것이 간섭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떠나야 돼. 그렇다고 뭐 부모님에게 난 절대 전화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지혜롭게 거리두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두기.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보다 제일 우선이 뭐냐면 부부 관계가 우선이 돼요. 부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 수많은 결혼의 갈등은, 결혼 생활의 갈등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고부 갈등인가요? 그리고 장서 갈등이 있어요. 장모와 사위 갈등이 이제는 또 첨예해져요. 왜냐하면 처가에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도 나중에 계속 얘기 나오나요? 떠남의 원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둘이와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 같이 하나 돼야 돼요. 가치관이 좀 비슷해져야 되고 바라는 바가 비슷해져야 되고 그래 여러분들이 보시면 같지가 않아. 서로 다른 방향이 바라보고 있어요. 나중에도 어디 생트집에르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결혼에 대한 격언을 제가 어디에다 적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부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같은 방향. 바라보는 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같지 않아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도 달랐고 지금도 달라. 그러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배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 가야 돼요. 60만이 하나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도 하나고 그리고 취미도 가까워지고 저는 우리 사모가 저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뭐 고기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사모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고기를 좋아하는 게 나를 좋아하니까 고기도 같이 먹게 되는구나. 이렇게 혼자서 해석을 해요. 혼자 웃구만. 혼자 해석하는 거야. 혼자 해석. 근데 비슷해져요. 취미가 비슷해져. 우리 사모가 여행을 좋아했어. 근데 나는 여행하는 게 되게 싫거든. 근데 내가 사모를 즐겁게 하려면 여행을 해야 돼. 근데 어느새 내가 즐기고 있는 거야. 내가 더 가고 싶어, 요즘. 내가 더 가고 싶어.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취미.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는데 우리 김철호 집사님하고 성치수 집사님하고 두 분이는 원래 취미가 같았어. 배드민턴. 그러다가 만난 커플이야. 괜찮은 거예요. 두 분이서 이렇게 하나 되어 가는데 취미가 같고 좋아하는 게 같아지면 그거 좋은 신호예요. 좋은 신호. 근데 예를 드는 거고 하나 돼요. 하나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영속성이 있어요. 영속성. 이거 뭐냐면 우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했고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라는 말씀이 또 있거든요. 우리는 영속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억지로 나누려는 인본주의가 있어요. 근데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그래서 우리는 그 제1번 이 선택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키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가치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혼자서 막 재단하거나 혼자서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미완성이어진다. 제가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말씀 가지고 건축 중입니다. 건설 중입니다. 라는 가지고 말 한번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빌리 그레함 사모님 무슨 사모님이죠? 그 빌리 그레함 사모님이 죽었을 때 Thank you for your patience. End of the construction. 내가 이제 그동안 많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공사 끝났어요. 죽은 게 공사 끝이에요. 죽은 게. 그 전까지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80세에도 우리는 자라가야 돼. 80세, 90세에도 자라가야 돼.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자꾸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것을 극복하도록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장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까. 부족한 거 메워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두 손 붙잡고 하나님 부름 받는 날까지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영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요. 그리고 뭐냐면 친밀성이에요.
둘이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다고? 부끄러워하고. 친밀함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많은 것을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잘 이해하기 때문에 친밀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 결혼 관계는, 결혼 생활은 뭐가 되냐면 둘이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리고 아무 부끄러움 없고, 그리고 가장 잘 이해하고, 먹는 것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러고. 우리 사모가 조금 기분이 안 나쁘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저는 사모님 짬뽕으로 달려가요. 사모님 짬뽕을 좋아해요. 그럼 위로를 받아요. 우리 사모가 옆에 있으니까 말을 없으면 마음껏 얘기할 텐데 감시하느냐고 앉아 있는 것 같아. 도와주냐고 앉아 있는 거 사실은 도와주는 아니고. 근데 가장 좋아하는 거, 위로하는 걸 서로 다 잘 알고 그럴 수 있는, 서로 잘하는 거,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데도 모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날이 바뀌기로 해. 그러나 기본적으로 누가 잘 알겠어. 그런 부부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뭐냐면 가번,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셨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창조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이가 어디서 태어나요? 부부에게서 태어나지. 사랑이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이게 창조예요. 창조의 기쁨. 너무 아름답다. 너무 사랑스럽다. 시훈이도 사랑스럽고, 성검이도 사랑스럽고, 우리 현승이랑 현수는 좀 미운 털이 자꾸 바뀌려고, 사춘기라서 미운 털이 바뀌려고 하는데 너무 이뻐. 그래서 사랑스러워. 현승이는 특별히 똑똑해. 말하면 나랑 말이 통하려고 그래. 현승이 녀석은. 그러니까 똑똑한 녀석이야. 얼마나 사랑스러워. 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없는 능력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붙여주셔서 그게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 만들어가냐면 여러분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 다른 가정에 있지 않은, 그리고 내가 부족한데도 그것을 만들어가는,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드는 거 아시죠? 부모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의 쿠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 맞는 모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부모의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창조사역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로 넘어가서 나번, 영혼을 돌보는 사역에 헌신하는 겁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역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옆에 있는 붙여준 영혼이 완성된 영혼이 아니라니까요. 그에게 상처가 있어요. 그의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완성된 모습을 기대를 했기 때문에 짜증날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지금 부족한 사람을 붙여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 왜요? 내가 할 일이 있거든. 할 일이 있거든, 내가. 내 손길로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 여러분들이 만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각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어느 쪽이 조작하는 거예요? 백진교 성도님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선아 성도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백진교 성도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만듦을 당하는구나.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잘, 이게, 여러분, 온달 장군, 결혼해보니까 온달 장군이 그게 거짓이 아니야. 그냥 꾸며낸 얘기 아니야. 진짜, 남자는 여자랑이 다르냐. 여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남자는 장군이 되기도 하고, 남자는 겁쟁이가 되기도 하고, 남자는 숨는 사람이 되기도 해. 남자는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서로가 배려를 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를 돌봐야 돼요. 자녀야말로 여러분들의 풋프린트죠. 여러분들의 발길이 다 바뀌어요. 다 새겨져.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 새겨져.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잘못 새기지 않으면, 좋은 것으로 새기려면, 예쁘게 새기려면 내 입이 훈련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건 부부관계에서 먼저 훈련이,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을 내더라도 지혜롭게 혼내는 거. 그리고 양육을 하더라도 잘 양육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그렇게 가능하다니까. 부부에게서 훈련을 해야 그렇게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내용인데, 그리고 너무나 맞는 말이고, 4번 제목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족은, 그리고 부부는, 그 결혼은 모두에게 뭐였냐면 재충전의 장소, 안식의 장소입니다. 열심히 밖에서 수고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집에서는 팬티 차림이든지 아니면은 반바지 차림이든지 그리고 수영 더불어 가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자들 화장 안 하고 그냥 다니든지 쉼의 장소, 도피성이에요. 밖에서는 사회상황을 봐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신경 써야 되지만 집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집에서 쉼의 장소가 돼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남편 편을 들어주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주말에 조금 소파에 드러나 있다. 남편 갖다 버리고 싶은 1위가 그거더라고. 1위에 그게 들어가요. 소파에 드러나 있는 남편 갖다 버리고 싶대 주말에. 그런데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피곤하거든. 피곤하고. 저도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혼 초기에는 참 어려웠어. 사역하는데 월요일 날 아침부터 어디를 가자는 거야. 아침부터. 그래서 이제 좀 타협을 봐서 점심 먹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타협을 봤는데 힘들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고 저는 쏙 올라가면 이제부터 4시간이다. 선포하고 이제 마음판. 얼마나 휴식이 되는지, 쉼이 되는지. 그래서 집이 이제 둘이서 합의를 봐야 되겠지. 월요일, 뭐, 주일날 쉬더라도, 아니면 토요일날 쉬더라도 몇 시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은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봐 나가는데, 쉼은 필요하다. 도피성이 돼요. 여러분은 서로에게 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충전이 돼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라번 제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가장 결혼에서 이루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서로 기분 나쁘서 찌르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랬냐고 그리고 육박 찌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뭐가 되냐면, 치유는 아니고 상처가 돼요. 상처. 왜 애를 그렇게밖에 못 보냐고. 제가 이제 부끄러운 마음인데 하는 게, 공부하고 유학짓이래. 공부하고 들어오면, 맨날 비디오 틀어주고 막 그런 거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비디오 틀어주지 말라고 내가 그랬지. 그래도 내가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어디를 갔어요.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비디오 틀어. 근데 해필이면 그 비디오를 집다가 우리 어린 예비 여기를 긁혔어.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제가 깨갱하고 지내는지 몰라. 며칠을 깨갱하고 지내는지 몰라. 할 말이 없는 거야. 비디오 보여주다가 또 걸렸지. 그게 다 긁혔지.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야.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기다려주는 것만으로 치욕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 치욕을, 위에서 기도해주는 것만으로 치욕을, 그 더 이상은 이제 다른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 나라다. 내게 남는 게 없다니까. 결혼이 나에게 남는 거고, 자녀가 내게 남는 거고,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게 큰 복인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1명이라도 2명이라도 귀하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기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업의 성취. 그리고 우리 이 부부 생활을 지키는 것. 튼튼하게. 사탄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가 하나 되어서 원수 마귀가 주는 모든 미혹이라든지 모든 분노라든지 그런 것들을 물리치는 거, 그걸 지키는 게 지금 우리 부부가 해야 될 큰 기업이, 지켜내야 할 기업.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고백과 그런 사명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지켜나가시고 잘 만들어가시고. 성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아이들도 힘들어요. 부부가 싸우면 아이들이 상처받는 거 알죠? 부부가 큰 소리를 내면 아이들은 그게 트라우마가 돼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부 생활이 아름답게 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나가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있을 텐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그 훈련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눔을 또 한번 해보겠는데, 한번 제목 읽어주세요. 시작. 네, 지금 이것은 말을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배우자를 붙여주시는 거는 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또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인정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단전에 해나가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5가지 써보겠습니다. 5가지. 이렇게 많이? 아니, 써보세요.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각자 써요, 각자. 각자 쓰고, 그 다음에 나누시오, 둘이서. 그리고 일단은 하나씩만 나누겠습니다. 다 나누면 뭐하고. 그러니까 대외적인 거 하나 쓰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말 내 배우자를 인도해 주신 거다. 나에게 인도해 주신 거다. 볼펜은 없으세요? 응. 다섯 가지를 다 쓰셨으면 쓰셔야 돼요. 5가지 다 쓰고 보여줘요. 아내한테 나눠주시고 남편한테 나눠주시고. 볼펜 빌려드릴까요? 네, 던질게요.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은 2분씩 짝지어서 2분씩 나누시는 거예요. 2분씩. 어려워요? 찾는 것도 훈련이에요. 말을 바꾸는 것도 훈련이고. 근데 바꿔봐야 돼요. 그냥 내가 좋은 거 하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선물처럼 주신 거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서 나한테 붙여주신 거다.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쓰셨으면, 이제 서로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눠서 하시든지. 손소희 사모님 이쪽 와서 나랑 나눠요. 안 썼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나눕시다. 집에서 나누다 싸울지도 몰라. 여기서 홍콩 골다니면 같이 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환영합니다. 우리 사모예요. 제 사모예요. 대학생 딸 2명 있어요. 대학생 딸. 2분이 서로 나누셔요?
각 커플별로 하나씩이면 둘씩이든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뭐 아내가 생각하기에 남편이 아니면 남편이 생각하기에 아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를 한 가지씩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외적인 거. 아니요, 만들어야 돼. 아, 그거 훈련이에요. 뭐, 보려는 게 영적인 노력이에요. 노력하셔야 돼. 묵상해야 돼, 묵상. 묵상해보죠. 아, 조그만 것부터 찾아보세요. 조그만 것부터. 이게 보니까 묵상 나눔하고 뭐 그런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니까 기도 제목을 잘 못 나누시더라고. 보니까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보니까 이것도 자꾸 그쪽을 보고 근데 여기서 안 찾아보고 그런 데서 기도 제목 여러 가지로 안 내놓으면은 보니까 그게 그만큼 기도가 없으면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진짜 보고 이거를 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각 테이블당 하나씩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백진규 성. 네.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5가지 다 얘기하려면 싸움 날 수도 있어요. 네. 이어 배려가 좋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조현영 선생님 테이블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최준희 집사님 테이블. 아직 못 찾았어요. 저는 이제 때가 참에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송호봉 권사님 테이블에서 두 분 나눠주신 거. 잘 나중에 우리 김영 권사님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 하나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박철순 권사님 그 중에서 뭐 하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다음에 남편을 만나게 된 거, 결혼하게 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되는. 네. 그 자체가. 진짜 완전히 다르세요. 완전히 다르죠. 다 그렇게 붙여주신다니까. 송호풍 권사. 아멘. 우리 송풍 권사님은 이제 지금 혼자 이렇게 잘 독립 아이고 우리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이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번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찾아보면 되게 세밀하고 감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한번 계속 찾아보세요. 오늘은 그냥 5가지 한번 찾아보라 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는 나 강의해야 되죠. 우리 사모님은 왜 이렇게, 예. 뭐 알면서 맨날 자랑을, 예. 저는 한눈에 뿅 갔어요. 우리 사모한테. 그 얘기를 몇 번 듣고 싶어 해. 이건 나중에 얘기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붙여주셨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숙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뭔 숙제냐면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올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뭘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씩 꼭 할 것. 남자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숙제예요. 그래서 안 하면 이제 벌금 내기라 할까요? 서로에게? 괜찮네. 벌금 얼마를 할까요? 10,000원. 10,000원 괜찮네. 감사하다는 말을 빼놓으면 이제 하루 10,000원. 이건 훈련이에요.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이 훈련을 받는데 진짜 실천해야 될 거예요.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해도. 그러면 우리 그 교육생들은 어떻게 할까? 남편분들 하셔요. 그러면 안 한 분은 어떻게 알아? 여기 커플들은 서로 확인되는데? 그건 자진납세. 자진납세. 그건 또 우리한테 되는 게 아니잖아. 자진납세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배우자가 없는 자녀한테 하면 돼요. 자녀한테 하면 되지. 그죠? 자녀한테 하면 되고 자녀들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하루에 한 번 꼭 감사하다고 말하기. 뭐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감사해요. 성의롭게 그러지 마시고 밥을 차려서 말로. 말로 해야지.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이건 꼭 왜냐면 인격적인 관계에서 마음 내가 죽어라 한 거 해도 나는 말로 못하겠다 그러면 저랑 상담하고 가셔요. 그러시면 돼요. 딱 마주치고 눈앞에다가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그냥 성의 없이 그냥 감사해요 안 되고 오늘 밥을 맛있는 거 해줘서 고맙다고 오늘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쉬운 일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꼭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작할 때는 이 숙제를 꼭 하고 벌금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벌금이 뭐 그 다음은 다른 얘기고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여기까지 질문.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할 게 조금 많습니다. 할 게 조금 많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그래서 한번 우리 5주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실천할 거 열심히 해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 실천만 해도 진짜 많은 게 달라져요. 많은 게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다듬어요. 그리고 최소한 덜 상처, 덜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것만이라도 성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취가, 그런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이렇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결혼의 계획처럼 아름다운 창조를 해나가는 저와 우리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 딸들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라도 더 격려하고 한 번이라도 더 용납해 주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주님의 귀한 사랑, 주님의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아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잘 이해하고 나를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귀한 딸들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돌보고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커플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꼬가 완전히 바뀌어서 역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날카로워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부드러워지고 서로가 힘이 되고 격려가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부족한데 모나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너무나 좋은 남편 붙여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붙여주셨을 때 우리가 무엇이 좋은지를 분명히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우리 사이에 너무나 긴장감이 많아서 하나도 좋은 게 없고 너무나 날카롭다면 그것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역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너무 기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친밀한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